오히려 증거할 때에 주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우리 마음속에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들의 손으로 민가의 부족과 기사가 많이 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이게 덮일까 바라고 애를 살낸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은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죄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여기 기사는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지던 그러한 역사예요. 복음이 처음에 언제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다 죽어있는 분들, 다 잠자고 있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겁니다. 몸은 여기 성전에 와서 있다고 하지만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콩밭대가 있어요.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하는데, 오늘은 밤꽃이랑 놀러 가기로 했는데, 콩밭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온 몸을 다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여기 있는 그 말씀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던 그 상황이에요. 초대교회 무슨 일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니까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이튿날 사내들은 공의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 및 제자의 등등이 다 모여서 참여하리라 해서 이 사도들을 향하여 추궁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예수의 죽음과 그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절대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죽음을 위해 사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너의 말에 순종하는 것 어느 것을 따르랴? 어떤 것이 옳으냐 이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참 이게 마음이 간사해요. 그래서 귀로 들을 때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옳으냐 분명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게 내게 유익이 되냐 아니냐에 더 끌린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 사도들은 어땠어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옳다고 해서 강하게 대적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증거되는 가운데 거기는 기사와 이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따르는 우리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왜 대적하는 우리들이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전부 정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거 봐라. 저렇게 하니까 또 사람들이 칭송하는구나. 그리고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들의 재산을 정리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얼마를 감추어두고 그거보다 드렸다는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그러니까 삽비라도 감추었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속일 수 있는 것인 줄 아느냐? 책망할 때 그의 영혼이 그에게서 떠나버렸다고 했어요. 그의 아내 삽비라도 와서 이게 전부 우리의 재산입니다. 지금 내 남편이 금방 갔는데 무슨 얘기냐? 지금 장사 지내고 돌아오는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지금 문 앞에 들려온다. 그 소리와 함께 그 아내도 그 영혼이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믿는 자들이 또한 두려움을 갖게 됐다. 무슨 두려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 이 사건 공동체의 이 순결과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많은 그러한 역사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런 진실한 교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성령의 교훈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역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 이 사도들의 이 많은 역사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표정이 일어나니까 누가
제일로시라 할까요?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두개인들과 그 다음에 예수를 죽이라고 공의에서 붙여갖고 그래서 예수를 죽였던 공의원들, 이러한 사람들 다 두려움을 갖고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무리를 없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제자들을 장악하게 됐어요.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 감옥에 찾아와서 그래서 그 손에 매었던 그러한 착고와 팔에 쥐었던 착고를 착 풀어버리고 그리고 옥문을 열어닫히고 나가라! 내일 아침에 또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라. 자,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할 이 사도들이 밖에 나와서 아직 이런 새벽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들 놀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내 입이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지식이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 되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부교역자로 일할 때에 한 집사님을 봤어요. 이 양반은 지식이 그렇게 많으면 배움이 그렇게 많은 분 아니에요. 근데 열성적, 믿음의 열성. 어떻게 열성인지 기도가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여튼 누구든지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은 그저 앞뒤가 그냥 없이 막 쏟아지는데 역사는 일어나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주 앞에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떠한 그러한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같지만 주께서 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마라. 네가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거 두려워할 것 없다. 누가 말씀하세요? 주의 영이 너와 함께 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잘 안 건드리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참 힘들어요. 계시록 1장 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맨 뒤에 있는 장이죠.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와 그 보좌 앞에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감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도아드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게냐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린 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거기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거기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그 다음에 듣는 자들과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들어야 어떻게 해요?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하는 거.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4절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자, 4절에서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계시록의 형식에 있어서 당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대표하여 그들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이 세상 종말을 이 종말의 육식을 기록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고 일곱 교회를 향한 서신 형식으로 문안 인사와
말로 이렇게 기록이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이때도 일반 서신의 일반들과 달리 향후 기록 내용이 요한 자신이 그냥 주는 그러한 요한 자신이 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종말에 되어진 이것을 묵시라고 해요. 묵시 형식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 9절에 18절에 이 말씀은 묵시의 내용을 직접 주시면서 또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직접 명하시는 기록하라고 직접 명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묵시적 표현에 나타나셔서 주신 그러한 말씀이다 이 말씀. 그러므로 이 묵시의 말씀은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이 말씀. 자, 4절에 보니까 이 묵시의 기록자가 나는 자신을 밝혔어요. 누구예요? 요한. 자기는 요한이라고 했어요. 요한. 다른 설명이 없어요. 나는 어떠한 요한이다 하고 그냥 요한이라고 밝혔어요. 이렇게 볼 때 이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널리 알려졌던 아주 친히 알려졌던 그러한 인물이었음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는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어디에 편지를 했어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했다 그랬어요. 아시아에 있는 왜 하필이면 아시아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 자, 본문에서 7교회의 형식으로 수신자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글을 읽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종합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 7교회라고 했는데 그 7교회는 7이라는 이 숫자는 상징적인 그런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완전과 충만과 전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과 충만과 전체다. 그러므로 이를 통하여서 보면은 교회의 완전성을 상징하고자 했기 때문에요. 교회의 보편적인 모든 것에 다 나가 있을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모세가 야, 내가 저는 불꽃 한번 뭔가 한번 봐야겠어 보고 쫓아갔다 이거예요. 근데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가시떨기 나무는 타지 않는데 불꽃이 그냥 팍 타오르고 있어요. 모세는 그것을 향하여 팍 뛰쳐갔지. 거기서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신을 벗고 그리고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오시리이다.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불변과 절대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리라. 거기에 보니까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했어요. 일곱 영. 자, 하나님의 스가랴 하나님의 영을 일곱 눈이라고, 하나님의 영을 일곱 눈이라고 그렇게 비유했는데,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 일곱 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서의 저자도 하나님의 영을 일곱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5절과 6절 보세요. 일곱 영은 곧 하나님의 일곱 천사, 그 천사가 아니라, 이것은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일곱 영은 성령을 지칭하는 거예요. 성령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일곱 성령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일곱이라는 숫자는 뭘 하겠어요? 완전히. 성령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느 한 교회만 보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교회를 향하여 역사하시는 분이다. 우리 교회는 아주 적은 무리죠. 저 카나다 어느 곳에 가니까 아주 세상에서 가장 적은 교회라고, 목사님 여기 한번 재단에 서서 우리 기도해 주세요. 거기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그 안에도 믿는 자들이, 같이 여행 갔던 사람들 중 믿는 자들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우리보다는 많았어요. 우리는 비록 5인 숫자는 비록 적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는 비록 세봉은 몇 안 되는 숫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세상에서. 그러면 그냥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적다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교회에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분, 그리고 성령께서는 모든 교회에 역사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오전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그랬어요.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시기를 죽기까지 성부에게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셨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증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증인, 충성된 증인. 이 증인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진리를, 그 자체, 증인 그 자체가 진리를 전파하고, 그리고 수호하는 자. 어떻게? 죽기까지,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그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로는 마르티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그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러한 증인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에 탕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한 충성된 증인,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충성된 증인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서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이 말이죠. 여기서 먼저 나시고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의 머리를 밟고 일어섰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고 있습니다.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장차 사망 권세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성공자가 그런 말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랬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셔서 그래서 본래의 영광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본래 하나님이셨던 그리스도는 자신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배하는 통치권을 다시 행사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 백성의 구주가 되심으로 세상의 심판주가 되셨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당시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황제들조차도 그 권세 아래 있음을 세상 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은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당하던 이 기독교인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아시아 7교회 그 교회 편지를 보내는 요한은 이 도입 부분에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수신자들에게 축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우리 은혜라는 말이 헬라어인데 잘 알죠? 카리스, 은혜, 카리스는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무엇이 있기를? 평강. 이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로 인해서 얻은 평안,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평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이 죽음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영원한 것을 얻었다 이 말씀. 이처럼 참된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그러오는 것을 요한은 정확하게 간파하고 유대인과 모든 일반인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논리 정형은 아니게 인사말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증거다. 그러한 사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셨다 이 말이죠. 여기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그랬어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방금 말씀드린 율법의 정죄로부터. 율법이 나쁜 건가요? 아니요. 율법은 귀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에 서구자였더니 내가 걸리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율법을 볼 때 나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 내가 죄인지 모르고서 죄를 저질렀는데 율법이 있고 나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해방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해방하시고 이 말은 리산티라고 리산티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씻기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씻기신다. 예수께서 자기 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의 죄를 말끔히 씻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6절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부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근본 목적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냐?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왜 그렇게 죽으시냐?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처럼 예수의 사역은 온전히 성부 하나님을 위한 일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이에 관해서 요한은
그의 보험서에서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어때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렇게 보여주신 것.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성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왔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성은 단순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같은 의미 아니에요? 나라는 뭐가 있어야 나라가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예? 백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백성은 나라, 곧 왕국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왕이시고 성도들은 뭐예요?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광은 뭐라고 그래요? 독사. 그래요. 독사. 우리말로 하면 참 그렇죠. 근데 헬라어로는 독사라. 그 영광을 용의 영성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관련해서는 그분의 신성과 거룩하심, 존귀와 위엄과 능력을 뜻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으로서 거룩하심, 존귀와 위엄과 권능을 뜻하다. 그리고 능력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크라토스라고 얘기해요. 크라토스. 그 뭐냐면 세력이라는 뜻이에요. 세력. 이 크라토스라는 말은 세력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참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나라 세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러시아예요. 근데 이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갖고 거기에 끼지를 못하고 두 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죠. 누구예요? 미국과 중국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 권력, 능력을 지금 이렇게 나타나려고 자기 통치권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참 미국이 하여 큰 소리 후티라는 나라가 지금 후티라는 반군들이 예멘의 반군이죠. 폭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후티를 배후에서 이렇게 지원하던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쏙 들어가고 있어요. 너 이란도 지금 내가 폭격할 수 있어? 그러고 나가요. 이란과 후티 반군, 예멘의 반군, 이 후티가 어느 세권에 있는 거예요? 중국의 세권 안에 있는 그런 나라. 그리고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가 중국의 세력권 안에 있어요. 근데 미국은 자기의 세력권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지금 밀어내고 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문제예요. 자, 하나님의 이 통치권 안에
우리가 있다.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아니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전하다 보면 벌써냐 30분이면 다가오네. 모르겠네요. 그 말씀을 다 전해야지. 요한계시록은 다 전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말씀은 복음서는 다음에 언제 또 전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새 세토로 그랬어요. 네? 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어떻게 해요? 새 세토로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뭔 말이에요? 새 세토로. 이것을 지켜서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영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능력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그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니 찬양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볼까요? 벌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사실은 예수께서 친히 예고하신 그런 말씀. 다니엘서에 보니까 거기에도 이러한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이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랬으니 각인은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공개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참 여기 재림, 여기 예수가 나타났다, 저기 예수가 나타났다. 참 무슨 예수, 재림 예수가 나타나서 왜 숨어댕겨? 네? 왜 숨어다녀? 이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내가 해야 재림 예수다. 무슨 그런 적이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숨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모든 분이 볼 수 있게 몰래 오시는 분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초임의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오셨지만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 모든 눈이 볼 수 있도록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말씀해 보니까 그를 찌른 가늘도 벌터이요, 이 말씀 스가랴 12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데 주께서 십자가에 달린 한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갖다 참으로 이렇게 찔러버렸어요. 죽었는가 살아 내내 주야합니다. 달라가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가니까 찔러버렸어요. 그래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찌른 자가 아니고 찌른 자를 복수의 형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병정이 내가 예수의 저 옆구리를 찔러야지 없으렸을까요? 그를 충동해서 찌르게 만든 모든 그런 사람들, 병정을 하여 예수를 찌게 하는 그 배후의 수계는 로마의 관원과 유대의 관원들, 유대의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들, 그들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입니다. 나아가 주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자들 역시 주님을 찌르는 자들과 가까이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는 모두가 보게 된다 이 말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니. 그가 오심을 보고서 애곡한다 이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예수의 재림하는 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날에 살아남은 모든 인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애곡한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을 건데 후회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져가지고 지옥에서 내가 받을 형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곡하는 거죠.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반복이에요. 자,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이 말은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처음과 끝이다. 나는 시작과 나중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전체와 완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지칭하는 그런 말로 상징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만물을 시작케 하신 창조주이시나 심판하시는 최고의 심판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이 말씀. 당신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 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능자라 하시더라. 인간의 유한한 능력과 대주는 하나님은 무한하고 완전한 능력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은 무한하고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9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도 같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은 물론 로마의 황제와 정부로부터 이 조직적으로 공개적으로 핍박당했던 그러한 사람. 예?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낸 게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보복을 전거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이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물리치지 못해서, 그들을 억압하지 못해서, 그들을 심판하지 못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기들이 신나서 돌로 누니까 아니면 자기들은 자기들이 이겨서 돌로 던져서 죽인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화나신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화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고난을 참고 견디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요한과 그리고 수많은 그러한 제자들은 그 고난에서 참고 견뎠다. 저자는 그러한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왕국에 대한 기대와 고난에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동사들의 전 동질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동질성을 통해서 본성을 읽는 모든 요한계시록 읽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여기서 이 말은 예수 안에서, 나 요한은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나 요한은 성도인 너희와 함께 그 왕국을 기다리는 세상의 이 압박을 견디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요한의 증거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전해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라는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들었다는 것. 그것들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또한 환상 중에 본 이 모든 것들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은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환상으로 이 증거한다. 그러기 위해 증거를 인하여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로 인해서 반모라고 하는 성에 유배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모라는 성에 에베소 남쪽으로 약 90km 떨어져 있는 그 사모스에서는 한 46km 정도 떨어져 있는 에게해에 있는 스포라데스 군도라고 하는 여러 성들이 모여 있는 그 중에 하나. 요즘은 그 섬을 반모라는 섬을 팔모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팔모사. 길이가 한 17km 되고 너비가 10k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섬인데 거기에는 탄광이 있다고 해요. 요한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었고 그리고 그가 죽고 난 후에 로마 황제 네누바라라고 하는 이 황제에 의해서 이제 석방돼서 에베소로 귀환되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이게 언제 왔냐? 이 환상을 언제 왔냐? 주의 날이 왔단 말이에요. 주님의 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의 날이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지칭하는 법과 달리 오늘날에 이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이 안식일 대신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흩어져가지고 이게 안식일 다음 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 주의 날을 지키는 이 요한에게 거룩하게 지키던 이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성령의 감동 네가 임하는지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될 때 나는 감동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가 내가 성령 받았다.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하여 화물병에 빠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자는 이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이상 중에 있으면서 자기의 이성을 분명히 가진 상태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되어시고
그러한 분명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보았던 것에 따라서 본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계시를 요한이 정확한 글로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성령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크다고 하는 것은 전능자의 위엄을 나타내는 말에서 큰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나팔 소리와 같다고 하는 것은 저자 요한을 큰 소리로 일깨워 부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주의 환상, 주의를 환기시켜서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그 큰 소로 요한은 이제 그가 사방문들을 이렇게 쳐다보던 곳에서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 음성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11절에 보고 너 보는 것을 이 책에 써서 그래서 에베소서와 버가모, 두아디가,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일곱 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일곱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일곱 교회만 얘기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더라도 하나님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촉대를 봤는데 여기 일곱 금촉대라고 하는 것은 무슨 교회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금촉대 그랬는데 금촉대 금은 당시에 배워봤고 지금도 아주 귀한 것이죠. 귀하고 아름다운 것. 그리고 이 금은 불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불변하다 이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됐으니 교회 머리 계신 그리스도를 묘사하는데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배경을 두고 있는 그러한 용어예요. 그러한 거예요. 다니엘서에다가 인자라고 하는 말이 잘 나와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자,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관리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존귀와 위엄을 지니고 계신 분임을 묘사하고 있는데 요한은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제사장이시며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그 머리와 털이 흰 양과 같고 있는데 이건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과 같은 건데 양털 같고 눈 같은 흰 머리털 이것은 영생과 지혜와 성결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영생과 지혜와 성결. 그분은 불꽃 같고 그것을 말은 다니엘서 10장 6절에 되어진 말인데 메시아에 대한 그런 언급이에요. 그분은 횃불로라고 하는 말을 반영하는 것인데 불꽃 같다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그리스도의 신적 통찰력을 보여주시는데 냉엄하고 정확 공의롭게 보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 발은 풀무에 관련된 주석 같고 그랬습니다. 주석 같다고 했습니다. 빛나는 주석 같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견고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그 두 발이 어쨌어요? 못에 박혀서 달리셨지만은 이제는 그의 발이 주석같이 달려있는 발이 되죠. 그래서 원수들을 짓밟고 영광의 승리를 성취하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못 박힌 그러한 그 발이 이제는 달라졌다 이거야. 원수를 심판하는 발, 권능의 영광과 권능의 발이라는 거예요. 그 음성만 물소리 같고 하나님의 음성, 이 물소리 같다고 하는 것은 큰 물이 내려갈 때 소리 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성,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말씀이 날선 검과 같다고 했습니다. 신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비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과 못사람의 심령 골수를 쪼개 찔러서 그래서 나타낸다고 하는 그 예리함을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더라. 예수님을 요한은 예수님을 이제 묘사하기 위해서 그 영광되고 거룩하고 진실되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그의 백성들도 훗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던진다고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볼 우리의 그 마음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어느 누구도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그래서 죽은 자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성도를 하더라도 죄성을 지닌 육신을 가져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오른손은 무엇을 뜻하게요? 자주 얘기했던 말씀인데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 격려해 주셨다고 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18절 곧 산자나 산자 호전이라고 말 그러는데 이 말은 지금 살아있는 자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그러한 말은 나는 산자가 아니라 나는 지금 살아있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자 영원히 있을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는 산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원한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이런 문제죠. 내가 전에는 죽었으나 볼지어다 이제 세상으로 살아 있어. 내가 전에는 죽었으나 그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 주셨다 이거야. 그때 죽었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전에 죽었으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본래의 속성을 회복하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주에 회복하셨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쥐고 있는 것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다 쥐고 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연옥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자주 쓰는 줄 알고 있어요. 연옥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일단 죽으면 들어가는 거. 그것이 연옥이다. 그렇게. 이게 베드로서에 한번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모든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들어간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좌우에 함께 달린 누가 있었죠? 강도가 있었죠? 한 강도가 그랬어요.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오늘 나와. 그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그러한 중간 세계가 아닌 낙원에 있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낙원은 무엇이에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우리는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면 이 낙원으로 처음에 가게 되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망이란 육체적 죽음을 당하여 음부에 내려있던 그러한 자가 주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죽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한가요? 이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열쇠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권세를 상징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죽으셨고 그 뒤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고 했죠. 자, 자기 십자가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구속하신 그 모든 자들을 사망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사망 권세에서 이미 살아나온 이긴 구원받은 그런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열쇠를 주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